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조금 높여주세요. 86장 아닌가요? 28장 찬송을 부르면서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둘째 주일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 한 장만 좀 갖다 주세요. 다 함께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여기가 안 나오는데 마이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모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영전 모임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못 드렸는데 우리 산돌교회, 산돌소망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꼭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영전 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삶 성경 공부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 2과까지 진행되고요. 기타 모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겹줄 기도에 열흘간 빠지지 않고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각자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출석표를 조장님의 여기가 있나요? 요거 좀 내려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출석표를 내신 분들에게 하나씩 기념품을 드리는데 각자가 받아가시게 한 것은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더 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는 길에 기념품도 받아가시고 또 잠깐 머물러서 예배당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가실 때는 꼭 이름을 체크하셔서 별것 아니지만 모자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담임 목사 주보함에 넣어 주십시오. 연장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70%까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취식하지 않는 모임과 회의는 가능합니다. 접종을 완료하신 분이어도 열 체크 방문 기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시면서 열 체크 하시고 방문 기록 하셨겠죠? 네. 지금 이 아침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강대상 상황도 좀 달라져서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들립니까? 네. 조금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세요. 저한테는 작게 들려서. 네. 이 시간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산돌소망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절기 외에 성찬을 베풉니다. 산돌소망교회의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은 형제나 자매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환영하면서 주님의 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서재원 청년이 세례를 받고 또 세례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제정하신 청산식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298장 1절을 찬송합시다. 298장 1절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유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천벌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이 시간 성도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에 덧입혀서 모든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을 사람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직접 떡을 들지 않고 우리 성찬위원들이 떡을 하나씩 집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펼치시면 손바닥에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며 상하신 그 몸을 기념하며 우리를 위하여 찢어주신 이 몸을 우리가 이 시간 먹기를 소원합니다. 먹음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시고 이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먹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영에 복종하는 몸이 되게 하시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들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은 각자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이 잔을 받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혹시 떡을 받았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잔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들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이 이 잔을 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새롭게 되는 은혜가 덧입혀짐을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리시며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아주시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지만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다 같이 들겠습니다. 이제 드신 잔은 조금 후에 우리 성찬위원들이 뒤에 있는 소쿠리를 가지고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8장 4절을 부릅니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 다 함께 1분 정도 떡과 잔을 나눈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1분간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고, 그리고 개역 성경으로 한 번 더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일부 예배 나오신 서로를 축복하시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예배당에 처음 나오시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함께 격려하며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찬송가 393장을 부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준비되신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이 시간에 갖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393장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과 이 산돌 소망교회 베푸실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 살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염려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오니 주의 말씀에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듣는 자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갈 길을 일러주시고 할 일을 말씀하여 주실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용기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드린 예물과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에 지나도록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되 부유하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잘 흘려보내는 물질의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온전히 주님의 스피커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쭉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여름에 갔기 때문에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길을 걷다가 보니까 제주도의 풍광을 많이 즐기기도 했지만은 참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제주도를 여행하시면 늘 보는 것이 돌담길 아닙니까? 제주도의 특성상 돌담을 많이 따라 그럴 때가 있는데, 돌담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감흥이 느껴집니다. 여러 돌들이 어우러져서 이것이 어떻게 쌓여졌을까, 쌓는 이들의 정성도 보이고 다양한 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감탄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양한 돌들이, 크고 작은 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서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기도 하고, 또 영역을 구분 지으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이도, 성별도, 지위도, 신분도, 또 생활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징표로서 드러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과거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저의 과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함께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도 미래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잊지 않는 거죠.
미래를 기억한다고 하면 이상해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미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억을 서로 공유하면서 여기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바라보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걷기를 좋아하는 것은 건강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멈추어 서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걸어야 하는 사람임을 일깨워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목회를 잘 하면 된다고 제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도상에 있는 구도자입니다. 도상에 있는 사람,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진리를 쫓아가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어 목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이기에 이 직분도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늘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 연장선에서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 부단히 버리고 부단히 붙잡는 일입니다. 성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버리는 것과 붙잡는 것의 연속이요 통일입니다. 덜어내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열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정함이나 싸나움이나 음란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시비 걸거나 다투거나 분당을 짓거나 나를 중심에 놓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늘 덜어내기를 힘쓰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정결한 삶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성찬에 참여했습니다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은 덜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혀집니다. 그런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구도자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붙들어야 할 것들을 또한 붙들어야 합니다. 덜어내기만 하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로 인하여서 공허할 수 있고 갈 길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덜어내는 사람은 또한 붙드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에 내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도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도 생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다르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유익, 다시 말해서 매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 삶에서 드러내고 내 삶에서 온전히 붙드는 일이 내 안에서 조화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거나 어둠에서 빛을 잃어버리는 헤매는 영혼이 되게 되고 세상에 밟힐 수 있는 조롱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보여주셨던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이타적으로 살며 서로 돕는 세계,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누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런 유아적인 발상이나 만화적인 상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지금 이곳 여기 이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떼제 찬트에 보면 우비카리타스 에트 아모르, 그런 찬송이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데우스 이비 에스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맛보고 또 완성되어지는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본문 속에 나오는데 특별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1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없이는 이런 상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거나 오늘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거나 제 자신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보아도 그렇고 세상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속사람은 그게 뭔지는 그 사람과 대조될 때에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척 보면 인상이 보입니다. 외모가 보입니다. 옷 매무새도 보입니다. 몇 마디 나눠보면 억양도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죠. 집에 과일을 사다 놓고 먹는데 아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빛깔도 좋고 아주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근데 먹으려고 깎았는데 껍질을 벗겼는데 겉모양에 비해서 안에 들어있는 과육이 맛이 없습니다. 심지어 뱉어버리고 싶습니다. 과일의 핵심은 겉에 보이는 껍질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과육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훤칠하고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직업도 좋습니다. 연봉도 많이 받습니다. 차도 좋은 차를 탑니다. 아주 요즘 말로 스펙이 좋습니다. 멋있고 그래서
반해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에서 반해서 만나다 보니까 몇 번 만났더니 모습에 비해서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속사람을 보니까 맛이 없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내용이 튼튼하고 맛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 인격의 핵심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탄생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로 엄마의 몸으로 엄마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존재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속사람이란 어떻게 탄생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제사함의 은총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죽음에 이르지 않고 부활하며 영생에 이르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아주십니다. 그때 속사람은 생깁니다. 아담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원래 이 속사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들어지자마자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잇대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자 그가 자기 아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임을 깨달았습니다. 육신은 겉사람은 인지를 하지만 속사람은 깨닫습니다. 인식을 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에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육체를 제어하며 살아가게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속사람이 탄생할 터전이 만들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갖고 삽니다. 겉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안고 살지만 속사람은 성령의 욕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속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욕구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매력을 잃습니다. 썩고 늙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 쪼그라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면 멋있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살고 싶어집니다. 겉모습은 늙고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겉모습은 낡아지는 것 같지만 그 속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속사람이 강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건해지나? 이 속사람은 성령이 바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안고 살아갈 때만 이 속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셨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모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드시워질 때까지
너에게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때에 강력한 힘을 얻고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은 힘듭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있을 수 없지만 끔찍합니다. 만일에 한다고 그러더라도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목회는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겉을 꾸며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 사람의 강건함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가지 않고 속 사람이 연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겉을 꾸미며 살아야 합니다. 가면을 써야 합니다.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 해야 합니다. 친절하지 않은데 친절한 척 해야 합니다.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한 척 해야 합니다. 거칩니다. 야비합니다. 속으로는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오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성령의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없는 목회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내 내면을 바꿀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심령이라면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온전히 내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맡기고 나를 드리고 나를 비우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리스도 예수에게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이 시간 목사가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꾸미느라 흔들리게 됩니다. 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롭게 되어집니다. 제가 가끔 어린 왕자 얘기를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사람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가 별에 있는 꽃잎이 세 장인 꽃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니? 몇 해 전에 그들을 본 적은 있는데 꽃잎이 대답합니다. 꽃이 대답합니다. 몇 해 전에 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는 몰라. 그들은 바람길에 불려가거든. 뿌리가 없으니까 힘들게 살아. 꽃과 다른 거죠. 꽃이 볼 때 사람들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존재, 뿌리가 깊이 내린 하나님의 백성이 속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끊임없이 흔들리는 인생, 내 영혼의 초라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초라함을 보게 되면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간절히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십니까? 성령 충만이 간절하십니까? 혹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극장이나 강당 같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텔레비전이나 어디 교실에 나오는 강사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났을 때 진실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움직임은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이 하는 활동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있고 11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열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가 아닌 기도를 드리고 찬양이 아닌 찬양을 드립니다. 헌금이 아닌 헌금을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가 축도 끝나면 아멘하고 집으로 갑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사회적 관계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봐서 무안하지 않으려고 예배당에 모이고 목장에 모이고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껍데기만 덜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껍데기만 남았을까요?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런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밀레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부단히 내가 주님 안에서 합당하지 않는 육체의 욕망들을 부단히 버리고 부단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은 겉꾸밈에 있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꾸며져야 합니다.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육신의 모습을 꾸미는 것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속이 단단해서 생기는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매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 강건하여지면 단단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흡족하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만 한번 더 부릅시다.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반응하는 헌신과 결단과 의지적인 결심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활동은 그 사람을 꾸미는 데 쓰이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며 내 영혼의 초라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초라함을 강건하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 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예배당의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낭비하며 머물러 있는 여러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쓸모없는데 버려질 것에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그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초라함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은 왜 그리 아까워하는지, 왜 그렇게 낭비처럼 여기는지, 잠깐 머물다가 가면서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옵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던 이 사도의 간절함이 오늘 저의 간절함이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하며 날마다 가슴을 치며 머리를 풀어 헤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 단단한 그리스도의 정병들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전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한없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다같이 일어나서 620장 3절을 부르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무슨 일에나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봉사하고 사랑하며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